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추석은 본래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의 묘를 찾아서 성묘하는 날이지요. 이러한 풍속은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준다고 믿고 이러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복을 구하는 민간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요즘은 추석을 지키는 방법이 많이 달라져서 성묘는 덜 복잡할 때 미리 가서 하고 추석에는 여행을 가든가 그 연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고 조상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본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두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두 본향이 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들에게서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앞서 봉독한 창세기 12장 말씀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지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 가족들이 떠나온 본향을 사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고 사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에게는 두 본향, 두 고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두 고향, 두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두 본향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요.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을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하늘에 있는 시온성 등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 나와 함께 살도록 인도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같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단 말이 뭐예요?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보석과 벽옥과 수정에 빗대어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보석이 아니에요. 수정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인데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보석, 수정밖에 없으니까 마치 그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대단히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나온 보석 가운데 몇 가지나 아세요? 한두 가지 아시나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전 보석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모든 보석들로 꾸며진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최고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곳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고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향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본향을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기뻐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 귀한 분이 오시면 영접하지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누굴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것이 곧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해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영접하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 모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앞에 얘기한 그 빛나고 빛나는 아름다운 그 천국의 하늘의 본향에 가게 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고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나라를 다 상속하신 거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모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권을 받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앞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그러나 보석 이상의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보석인데, 그래서 보석 같다 뭐 같다 하는데 천국은 그 이상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고향이 있고 하늘에 고향이 있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늘의 고향과 본향을 모르는 이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이 땅에서 살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칸타타 순교자에 나오는 김희보 작사, 김두한 작곡의 본향을 향한 애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참 귀한 고백이지요.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사실을 고백한,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런 멸류관을 받아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우린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겁니까? 그 유명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한 그 몸으로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제나 돌아갈 본국과 본향을 생각하고 살지요.
언제 돌아갈까 늘 생각하지요. 어떻게 돌아갈까 늘 생각을 하지요.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현재의 삶에 소홀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금의 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제나 본국과 본향을 생각하며 사모하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에 끌려서 육체에 지배받고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린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늘 기억하시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우리의 본향, 땅 위에 있는 어떠한 본향보다 더 좋고 나은 본향을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